네, 24교구 미션홈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세상 살릴 영적 황제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를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한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되게 하사 생각, 마음,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가 되며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힘 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류 목사님 영상 구역공과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거를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앙은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 된다. That unbelief goes and destroys everything.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To restore faith means that we have restored everything. 저는 이 답이 And 나와졌어요. that's the answer that I came 그렇다. to. That's right. 근데 과학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But it's the same thing scientifically. 여러분이 나는 막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When you say, it's so difficult, I can't live like this any longer.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면요. 실제로 뇌에 각인돼요. Now, when you continue to think this and say this out loud, it is realistically imprinted in your brain. 뇌에 각인돼 가지고 과학적, 의학적 그렇다니까요. 이 뇌가 몸에다가 못 살겠다고 보내는 거예요. And so scientifically, medically, it is proven that when you do this and imprint it in the brain, then the brain sends out signal to the body that you really cannot live. 실제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힘을 얻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And so when you actually come before the Lord and actually before people and you say to yourself and confess that you can do it, your brain also believes those words. 더 과학적인 거. But something even more scientific. 우리의 영이 말이죠.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When our soul is seized by unbelief, it completely falls.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힘을 내야지 여러분이 힘 빠져 버리면 흑암이 덮친다. And so no matter 불신앙 하면 안 되겠죠? 네. 불신앙 해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RUTC 뉴스를 보다가 RUTC 뉴스에서 나오는 장면을 캡처를 했어요. 이 장면이 뭐냐?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 엑스포
이렇게 관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 이렇게 어떻게 지금 선교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그러면서 이제 미션 체험하고 하는 그런 엑스포를 제가 방문하게 됐었는데 그때 중국 부스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한대웅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 안산교회 이 랩런트들이랑 같이 이제 중국 부스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 목사님 왼편에 있는 이 젊은 이 랩런트는 제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때 이렇게 맡았던 진짜 완전 꼬맹이였는데 저만큼 성장을 했고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랑 이 여자분 이 중간에 보면은 이 그 주황 색깔 이거 명찰을 단 남자 분이 한 분 계시죠. 저분이 누구냐? 예전에 아주 심한 도박 중독, 도박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저에게 돈을 꿔가는데 되게 그럴싸한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전도사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형편이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진짜 다 줘가면서 이 청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나니, 이제 이 청년의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유로 혹시 우리 아들한테 돈을 꿔줬냐? 그 거짓말이다 하면서 변상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제가 이 청년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전화가 와도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상황이 있어서 어려운데, 또 이거 도박하려고 또 돈 꿀려고 하는 수작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속는 거죠. 그리고 사실, 돈 문제를 떠나서 이 청년을 제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청년이 하는 행동, 교회 와서 하는 어떤 헌신,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실은 임마누엘 안산교회를 떠나서 서울교회 오기 전까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이 청년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만난 거예요. 8년 만에. 목사님 하면서 저를 딱 부르는데 처음엔 누군가 싶었는데 하고 알게 된 거죠.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예, 만나서 반가워가 아니라 여기 어쩐 일이세요? 하면서 인사가 나왔어요. 인사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참 많은 작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런 여정 속에 지금은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에게 제가 좀 이렇게 잘 못해드린 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어, 좀 그런 상태 속에 있었던 거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오히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안 믿어줬잖아요, 제가. 근데 이 청년을 제가 의심했다. 안 믿어줬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 청년 안에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들어 세우시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표가 언제 올지도 사실 기대하지 않아요. 아,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RUTC 뉴스 이렇게 시청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 이 화면 오랜만에 보죠. 네.
오랜만에 한 주 걸러니까 되게 오랜만인데, 후대에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들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언약을 주셨고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단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내게 지금 명령하고 계셔.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거야. 그런 믿음과 확신을 예배 속에서 확인하고 갖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 예수의 복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영적인 이 비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오늘 1부만 볼 거지만 제목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파송식이 1부였고요. 2부가 영원한 것을 지속할 성전이 제목이었어요. 오늘 1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현장에 이런 중요한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지금 파송하신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왜,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거는 약속된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보좌의 망대 세우고 보좌의 여정 걸어가고 보좌의 이정표 남기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서론 아니에요. 아직 서론은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 여기가 시작점인데, 여기서부터 오류가 나니까 이 뒤에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내게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와는 거리가 먼, 이해가 잘 안 되고 적용이 어려운 그 모든 시작이 사실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좀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원래 인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원래 인간.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묻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 창조주신 하나님, 뜻을 가지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기억을 해요. 그 창조주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그래서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지어지기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생육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동물들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산에 있는 들짐승들은 우리보다 빠를 수 있죠. 우리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등치가 크고 뭐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본 목적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 약속에 대해서 보기 전에 그럼 원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약속이 아니라 이런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형상 누리며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쁜 존재가 되도록 약속을 했는데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판단과 이 선택을 따라가도록 사단에게 속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것을 바라본즉 사단에게 속아 사람이 그 나무의 실과를 바라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저걸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내가 다스리면서 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쉽게 말하면 없는 겁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 모습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이룬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증오하고 미워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는 성과, 내가 이루는 어떤 성취,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도 미워하거든요. 그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게 우리들의 저 영혼 속 저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존재할 수가 없다. 자,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대책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세상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속인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오는 지옥의 그 배경, 그 저주 재앙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자연 순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래의 위치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을 지으셨던 그 위치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말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위치에 가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내 위치가 거기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예,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종과 같은 그 자리. 근데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그 자리. 그게 되지 않고는요. 불신앙을 이긴다? 불신앙하지 말아라? 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부터 여러분들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서워하는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답은 알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정답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모르죠. 아담과 하와 앞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같이 돌아다녔을 수 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몰라서 속았냐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속인다. 사단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우리는 매번 속아요.
그리고 불신앙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을 멸하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원죄 문제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도 갖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데 갈등이 된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나? 이걸 점검해 봐야 될 때예요.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고는 나는 이 땅에 그냥 흙과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아니고는 사탄막이 이길 수 없고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절대 불가능한 그런 존재.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어째서 이거는 진짜 틀린 거예요. 이 믿음을 딱 갖는 순간,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주님, 이제야 내가 왔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으셨는데 이제 왔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이 정말 죄악 속에 있는 나.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진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한 사람이 믿음 앞에 다시 선다. 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그 사실을 믿는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이 확실하십니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세상에 파송돼서 나가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지금 뭘 잊어버렸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거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체험한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도 실수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봤어요. 그들이요,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밤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기도하던 그 밤에 그 중직자들이 기도한 밤에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그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뭘 주시냐? 절대 미션을 주세요. 자,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게 뭡니까?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는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삐쭉삐쭉 서는 거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뭐 어떤 응답을 막 내가 막 이렇게 받는 거, 내가 막 구하던 것이 막 갑자기 탁 일이 막 착착착 잘 풀리고, 막 사람들이 막 착착착 변하고, 막 전도 착 되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응답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임마누엘의 축복이 감사하지가 않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행복하지를 않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좋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절대 미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거며, 이게 없는데 후대들에게 뭔 말을 할 거고, 이게 없는데 찾아오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거는, 네, 말 안 돼요. 훈련을 많이 받는 게 계속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해라.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해냐? 그건 아니죠. 류목사님 뭐 24기도 얘기하시는데 항상 기도해야죠. 근데 예배 드릴 때만큼은 진짜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진짜 무릎 꿇고 한번 서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사람 앞에는 못 내어놔도.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원래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세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적 황제의 신분으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전 재산을 줬는데, 전 재산을 다 까먹었는데, 다시 전 재산을 또 주신다.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만족하자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 만족하게 해주세요. 만족하게 해주세요. 막 중언부언하고 막 주문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이 생길 만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나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점검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없이 부끄럽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해져요. 오늘 이 밤이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내게 원하는 게 없어. 나는 함께하는 거로 족해.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너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내가 너에게 원래 줬던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절대 미션. 나는 그거 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같지만 일어나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이 원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좀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나였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필연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본인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는 것 같이 보였겠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과 며칠간을 함께하며 모든 의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신 게 맞구나 결론이 난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들과 몇 날 며칠을 함께한 이후에
곧장 현장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했어요.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냐. 지금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다. 막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의 것을 드러내며 나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 로마 신임 시민권을 나타내고 내가 배운 지식을 자랑했다라면은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바울.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금식하며 성령 인도 받았던 바울.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심이 사라질 만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뭐가 의심이 되십니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어떤 쪽입니까? 사람 쪽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와 같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들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믿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럼 왜 안 믿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고는 완전히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인생, 저주 재앙 받아야 되는 인생, 당장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지금 숨 붙이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기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의심을 하고 있다. 안 믿는 거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의심이 사라질 만큼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인도받아 캠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전도 열심히 하자, 뭐 구원의 길을 외워라, 즉 이런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하루를 살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세계 복음화할 주역. 나는 세계 황제 살릴 영적 황제. 그 사실을 믿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거 위해서 돈 벌고, 그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거 위해서 건강하게 살고. 100살까지 살면 뭐 할 겁니까? 이거 안 하는데. 빨리 이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캠프라고 하는데 캠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제1 캠프는 뭐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는 제1 캠프.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거예요. 내 피림의 문화 속에 완전히 잠식됐던 내 생각과 마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말 너무 중요합니다. 잘 안 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게 네피림 문화예요. 어려워. 힘들어.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게 지금 내 안에 망대예요. 그거를 부신다? 없앤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좀 알려줘 보세요. 불가능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어떤 길을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야.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자가 일어나요. 막 전략을 잘 짜가지고 팀을 잘 짜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뭐 누가 언제 어떻게 하고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내일 이제 전도학교 시간에 조금 웬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게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흩어진 순례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것도 내일 조금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할 건데, 왜 오직일까요? 왜 류 목사님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을 쓰신 거겠죠. 근데 왜 오직일까요? 이 부분은 조금 내일 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뭐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 거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어렵고, 자꾸 불신앙하는 거.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게 안 믿는 상태.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예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기시겠죠. 결과물들을. 그게 이정표예요. 이거는 내일 또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영적 황제가 가는 다섯 길, 300%. 내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어디에서 성취하십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서 성취를 하세요. 내가 별일 안 하는데요, 목사님. 나는 집에만 있는데요. 네, 그것이 내 업을 성취하는 300%의 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뭐를 누리면 됩니까? 헤븐리, 트론리, 이터널리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24, 25, 영원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이 배경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가며 이 세상에 기이한 빛을 선전할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세상 임금을 살릴 영적 황제의 길을 걷게 하소서. 왜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 캠프를 하세요. 제 1, 2, 3 캠프를 하시는데 어,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는 그 기도 시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뭐 이번 랩넌트 대회 때도 그러고 이렇게 수련의 마지막 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시간이 조금 늦다 보니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은 그 기도 시간 되면은 다 나가요. 네, 내가 해야 될 거는 다 했다. 참여할 건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안 하고 나가요. 기도를 왜 안 하고 나가는지 사실 잘 이해는 못 하겠어요. 뭐 엄청 바쁜 일이 있었겠죠? 아니면 몸이 엄청 안 좋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신 적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막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지만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24, 그분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절대 미션이 보입니다. 절대 현장이 보입니다. 뭘 보여야 하지.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뭘 합니까? 그건 노동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성령을 체험하는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세요.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될지는 몰라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하지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까 제가 자꾸 그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서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거라 정말 기대도 안 했어요. 지금도 사실 잘 믿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두고 계속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언제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황제들을 살릴 영적 황제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겸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사탄이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랑 맞먹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않으세요. 내 위치를 확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일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성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주시고 직접 파송하신 초대교회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세계 살릴 나의 미션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다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에 다메섹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체험이 있게 하사 성령 인도받는 1캠프, 흑암을 꺾는 2캠프, 확실한 제자를 세우는 3캠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넘어 바울 이후 흩어진 순례자들이 가졌던 7망대, 7여정, 7이정표와 5가지 영적 황제의 길 300%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24교구라는 현장에서 24교구 성도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온전히 전달하며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는 교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교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게 하사 하나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이 어느 시간표에 어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체험한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와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절대 미션을 해 나가는 모든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을 다 찾아 누리며 전도하는 24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